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넷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데, 이번 주에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으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특별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적이 있었나?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주의 영이 임해서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을 불사르고 열정이 일어나고 또 신기한 현상들로 신비한 일들로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그 전에 있었나?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일으키셨을 때에 우리도 비슷한 반응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일이 오래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이게 그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꼭 집어서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도 잘 알고 있었고 삶도 그러했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 예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한 거 아니냐, 대낮에 저 뭐 하는 거냐,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제게 이것이 되게 새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알아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11 사도가 갑자기 서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쉽게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너무도 이러에 익숙하여져서 이야기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장면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알아보지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 즐겨 표현하는 표현법 중에서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뭐 다른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혹은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메어 달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오늘 본문처럼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경건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술 먹었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술 먹은 거야 라고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아니야, 이건 성령님으로밖에 설명이 될 수 없어 라고 설명하는 게 우리는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고 그걸 대답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래전부터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왔을 때 알아본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목사들 깨워가지고 너 태어났다 좀 가봐라,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람 몇 달 전부터 흔들어 깨워가지고 너 별 보고 좀 가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알았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났을 때 그걸 알아차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제 마음속에 큰 갈망처럼 다가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여셨는데 그 일에 대해 입으로 방정맞지 않게 아무 얘기나 막 하지 않고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와 해당되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나. 그런데 이런 갈망이 제게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제까다 그거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성령님이 임하신 거잖아. 이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 가운데 첫 번째로 좀 붙잡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자기들도 처음 해보는 언어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말이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인지하고 이걸 이 사람이 알아들을 거야 라고 얘기한 지금 상황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영어를 쓰니까 이 미국 사람들 알아들을 거야 라고 얘기한 상황이 아니고 뭐가 강력한 뜨거움이 이렇게 임했는데 내가 막 말하기 시작한 나는 그냥 말을 했는데 옆에 있는 미국 사람이 지금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술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뭘 생각했냐면 요엘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제자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 스파크처럼 이렇게 팍 일으켜주셨는데 말씀이 팍 생각나는 거죠. 이건 이사야다. 이건 시편이잖아.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잖아. 이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날마다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기도해왔던 거잖아. 그렇게 생각나고 그걸 선포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기적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난 거가 다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진짜 기적은 뭐냐면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그게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차린 것이 성령님께서 정말 하신 역사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방언이 터져서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 방언이 있어도 성령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말씀이 떠오르고 붙잡아졌다면 이것은 방언보다도 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님이 오셨을 때 바로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그런 능력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한때는 너무 이것이 막 사람들에게 주목이 될 만큼 성령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처음 있었을 때에 저희들도 이 일이 뭐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다 모여서 지금 선한목자교회 본관 2층에 있는 기획위원회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기획위원회실에서 거기가 회의하는 곳이거든요. 의자 다 치우고 평일에 낮에 모여서 목사님들끼리 서로 안수기도 했어요. 이 일이 정말 주님께 있는 것이냐, 이게 지금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혹은 이게 뭔가 다른 요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불 꺼놓고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우리가 다 기획위원회실에서, 이거 회의실이고 예배실도 아니고 의자만 채워놓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같이 목사님들끼리 서로 기도해 줬어요. 정말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번 주에는 본인은 안수 안 한다. 우리 그 부목사님들 중에서 마음 주시는 분들만 안수하자. 근데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안심한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분명히 한 축이었고 말씀을 막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뭐라 나왔는 거야?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은 혹시 이단성은 없는 거야? 이런 걸 쭉 스캐닝하면서 그렇지,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겠지. 하지만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약속하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앞에 깨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성령님께 깨어 있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찌릿찌릿한 느낌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이 떠오르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인의 말, 그걸 신뢰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그거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이 일이 성경에 쓰여져 있더라. 그걸 깨닫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현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부터 쭉 부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고 너희 앞에서 지금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요한의 말씀을 떠올린 것이죠. 만약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다른 이야기들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이 정말 믿는다면 그 다음도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어떠한 상태로 흔들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말씀대로 이끌어질 것을 믿어요.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는 것이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성별과 상관없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별과 신분과 연령의 차이 없이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확인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 앞에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냐면 이상한 말을 하게 됐다는 거 하나예요, 하나. 지금 왜냐하면 그들은 그 전에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으니까 이들이 지금 안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막 벌렁벌렁 떨리고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떠올린 요엘 말씀을 보니까 이건 전 세대에서 나이 차이가 없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남녀 구분도 없고 그 당시에 넘을 수 없었던 신분의 벽도 넘는 그런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떠올려서 이야기했다면, 지금 내게는 언어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언어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이것이 전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실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고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은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가게 될 것을 네가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사도행전을 잠깐 쭉 훑어서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풍랑을 만난 겁니다. 다 죽겠다고 난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겠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가운데 바울만 평안하게 있었습니다. 그 배가 죄수만 운행하는 배가 아니었고 당시에는 그
세금을 쌀로도 드리고 어떤 특산물로도 이렇게 드리고 할 때 배로 수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선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팔 것도 있었지만 그 세금으로 드릴 이런 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호송하는 것이 병사들의 목적이기도 했었어요. 그 배를 같이 타고 가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들이 14일 동안 쫄쫄 굶었다는 거예요. 배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쫄쫄 굶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나타나서 너희들 이거 죽을 거 아니야.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내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대. 내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면 너희들 다 살아 있어야겠지. 응? 우리 배가 그대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쌀을 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밥을 먹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14일이나 굶었다는데 곡식은 어디서 나온 걸까? 그 안에 저장되어 있었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세금으로 바쳐야 될 쌀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그거 먹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서도 그거 먹을 생각들 아무도 못했어요. 군법이. 그런데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나는 말씀 전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어제 기도하는데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임금 앞에 가서 말씀 전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었던 더 중요한 근거는 무엇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너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너는 임금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거야. 그게 너의 사명이야를 그가 그 전에 벌써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에 다시 그걸 성령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다 죽는 일이고 굶어 죽든지 그럴 판인데도 그가 신뢰할 수 있고 믿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속대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 말씀대로 오셨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하고 싶은 일,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게 진짜 주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일이거든요. 이게 성령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별이나 뭐 아무것도 다 차이 없이 그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성경의 구약에 쓰여 있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받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빼고 이거 말씀 하나 붙잡아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바꿀 만큼 어마무시한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신 거구나.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답답할 수 있죠. 해결이 오랫동안 안 되니까 낙망할 수도 있겠죠.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로 실수한 것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일들 때문에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다면, 그걸 우리가 오늘도 신뢰한다면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커다란 축복을 주실 때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 연약함 때문에 까먹을까봐 그렇게 불안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이렇게 제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요? 하나님, 제가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근데 가만히 이 은혜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죠. 너무 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은혜는 너무 제가 기쁨으로 누릴 거예요. 나는 이걸 못 누릴 사람 이렇게 얘기해. 저는 은혜는 정말 누리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정결하게 좀 살고 싶어요. 주님, 저는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구원하여 주신댔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주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오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은혜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